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영 사단 마귀, 이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멀까요? 또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일단 좀 극과 극이잖아요. 좀 멀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실 때가 있고, 혹은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져서 어두운 영 사단에게 매일 때가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는 어두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간격과 시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멀까? 얼마나 걸릴까? 답은 빛과 어두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두워서 스위치를 켜면 바로 밝아지지요.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바로 어두워지지요. 하나님과 어두운 영 사단의 간격은요, 즉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불을 끄면 바로 어두워지고 불을 켜면 바로 밝아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바로 빛으로 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저 구말리 장천 어디 멀리 있는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즉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바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식간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 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소유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소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 시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외국의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안에 등이 없습니다. 전기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다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찬송, 말씀 다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교회에는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등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 등을 들고 나와서 그 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밝히고 책을 보고 또 서로를 보고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예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등을 가지고 오니까 그 등이 예배의 아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요. 그래서 이 빛을 들고 집으로 또 같이 함께 모임으로 이렇게 빛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 빛으로 밝혀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마음에 모시고 소유하고 충만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신데 특히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이 생명의 빛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 빛을 주신 우리 주님, 그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하지요. 우리가 이 빛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 영생, 구원,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과 함께 또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생명, 영생, 구원, 이 빛을 주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빛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내가 빛을 봤다, 빛을 만났다, 이러한 감동이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자, 우리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어떤 영혼,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적인 삶에, 이 땅 가운데의 삶에도요, 너무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필요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이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빛이 되시고자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람들의 빛이 오신 그 주님의 나를 위한 빛이 되신 그 빛으로 오늘도 충만하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빛이 되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신 목적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되시고자, 빛을 주시고자 만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셨다. 그 빛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시고자 만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빛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만나십니다. 우리는 다 깨닫는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이러한 모습이 절대 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다가가셨는데, 자, 특별히 몇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어떤 빛이 되셨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빛이 되신, 그래서 빛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 주인입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가 막 즐거움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곧 다 떨어져서 그 흥이 깨지고 그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초청한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당황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러한 상황에 큰 낭패 가운데 있는 이 주인, 그런데 이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합니다.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요. 혼인잔치 주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그에게 빛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우리도 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대유행. 이건 막을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이러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소사 일에부터 사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로 인한 큰 낭패가 있고요. 또 세계 경제나 경제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뜻하지 않게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발목을 잡히는 일들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러한 기대와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이러한 큰 낭패, 그 낭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낭패에 우리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빛은 큰 낭패 가운데 있는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빛을 구하며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빛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빛이셨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누구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어떤 빛이 되어주셨습니까? 또 한 사람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 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괴로움만 더해가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말씀하고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효험도 없고 중해지고 더 중해지고. 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 있겠어요?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화가 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화가 나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혈루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빛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이지요. 나의 빛이 되시고자. 나의 삶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처럼 막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화가 나게 이르기까지 해결해 보고자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찾아보지만
힘든 상황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노력해보지만 점점 더 중해지고 낙심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나를 향하여 예수님은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또 간절히 사모하며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빛이 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또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빛이 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지금 잡혀서 재판받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고는요, 베드로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들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 예수 모른다. 나 그 예수의 제자 아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막 소리쳤던 베드로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쌓이자 바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로 베드로는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21장 17절에 예수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다시금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네요. 베드로가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되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빛, 이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자신에게 있는 이 짐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막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너졌잖아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바로 무너져 내버렸죠. 실패해버리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움, 예수님 볼 낯이 없고요. 이러한 주변의 시선들, 그것 때문에 막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위하여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 나에게 오늘도 이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만 우리가 더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 가운데는 내노라 하는 어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 감당할 수 없어서 주여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정말 절실한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혹 있습니까?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불가항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불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꽉꽉 막혀버린 위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주님은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큰 관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도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오늘 또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빛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이 빛을 소유하기 위해 가져야 될 모습,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동네에 예수님이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 그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빛의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바로 어둠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삶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정작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계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삶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낭패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낙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또 실패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또 위기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내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 내가 이제 천국 영생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빛을 밝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부분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큰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래서 그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며 내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삶,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패를 당할 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내가 실패할 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를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